오늘 본문은 그 베단이라는 한 작은 마을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일행을 맞이한 한 가정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집에는 그 아버지 시몬과 큰 딸인 마르다, 작은 딸 마리아 그리고 아들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가족 중에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네요. 그래서 아마 추측해 보건대 그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돌아가시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유대 랍비들의 성경 해석서를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나병이 바람으로 전염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주로 바람이 지중해 서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만약 예루살렘에서 나병 환자가 생기면 전염되지 않도록 옮기게 했는데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베다니 쪽으로 옮기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단이라는 지명이 히브리어 말로 그 뜻이 가난함, 비참함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런 연유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알고 보면 가보지는 않았지만 또 예수님 당시의 베다니는 결코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실지 몰라도 아주 오래전에 서울의 청계천 주변이나 또는 그분들이 그 이사 갔던 지역 아마 그런 동네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신림동에 살 때 오래전에 그 신림동 그 교회에 가보면 인근에 가난한 그 지역에서 오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두 번 제가 회심하고 목사님 따라서 신방을 갔는데 깜짝 놀랄 만큼 가난한 그런 지역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믿음이 아주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아무튼 베다니는 참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 같아요. 그 나병 걸린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주해서 살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다니에 가시기를 즐겨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도 잠은 바깥에 나가서 주무셨다, 베다니에 주무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비록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가난한 지역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거기에 당신을 언제나 기다리고 사랑하는 한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자주 가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그 아버지 시몬, 그 집의 가장인 아버지 시몬을 나병으로 고생하던 시몬이라고 기술하고 있어요. 그 표준 세번역으로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으로 고생하던 시몬의 집에 계실 때, 그러니까 나병으로 고생하던 이런 말씀 보면 그 나병에 걸려서 불행하게도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던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다면 아버지 본인은 물론이고 자녀들이 얼마나 슬프고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워했을까요? 어머니는 이미 안 계신 것 같은데 집안의 기둥인 아버지마저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고 또 아주 수치스럽게 여기던 병에 들려서 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잖아요. 아주 오랜 얘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다닐 때 친구 중에 그 전까지는 집안이 잘 살았는데 갑자기 집안이 망했거나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하는 바람에 가난해져서 공부할 의욕을 잃고 좌절해서 탈선하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학교 가면 그런 친구들한테 잘못 걸릴까봐 두려웠어요. 잘못하면 얻어 터지거든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친구들 안에 분노와 원망과 좌절이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누군지 걸리면 뭐 국물이 없는 거였어요. 뭐다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친구들이 갑자기 폭력적이 되고 탈선하고 막말로 눈에 뵈는 게 없는 그런 분노의 계절을 살았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마 나사로의 가족도 아버지가 병에 걸려서 대개는 아마 살던 집을 떠나서 배단위로 이주를 당했을 것이고요. 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고통스러운 좌절과 절망의 오랜 시즌을 지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아버지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 같은 치유를 받았고,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물론 자녀들도요. 오랫동안 큰 좌절과 낙심과 고통에 시달리던 가정에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가득하게, 믿음이 가득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모든 가족이 정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여러분,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죠? 특별한 기적적인 은혜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나 고귀하고 사랑과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세요. 그러니 누가 그분을 바로 만나면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아버지가 나병에서 치유받았지요. 또 급병으로 죽었던 나사로 동생도 살리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한 가정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친히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얼마나 개인적인 예수님의 친절과 사랑과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이제 그 가정을 찾아왔을 때 가정이 정말 따뜻하게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오랫동안 지켜온 친밀함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아무튼 예수님과 나사로의 가족은 친동기같이 가까워졌고 또 예수님 예루살렘 오실 때마다 기회 있으실 때마다 늘 베다니 그 집에 자주 편하게 들리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은 예수님이 지상 공생의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들리신 그 때의 일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마음에는 특별히 마지막이기 때문에 특별한 감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는 아버지 시몬에 대한 말씀이 없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때 어디 멀리 출타하고 안 계셔서 그랬는지요.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 대신에 이제 본문을 보면 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세 자녀의 모습을 마치 카메라로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사진을 한 장씩 찍듯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날랐다고 했죠. 음식을 나누면서 손님들의 음식 시중을 들고 있고요. 나사로는 방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제자들 옆에 틈에 함께 끼어서 앉아 있네요.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제자들 간의 대화도 듣고 그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아는 본문을 보면 그날에 아주 특별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제 식사를 마치시고 담화하시는 예수님 곁으로 마리아가 조용히 다가갑니다. 한 손에 아주 값비싼 향유가 든 옥합병을 들고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옆에 서서 그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고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을 풀러서 긴 머리를 풀러서 예수님 발에 부어드린 향유를 닦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마리아 이런 행동은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의 풍습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한 여인이 머리를 푸는 것은 오직 자기 남편과 함께 있는 자리에만 허용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마리아는 개의치 않고 자기 긴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 발에서 흘러떨어지는 향유를 머리털로 닦아드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가룟 유다가 그걸 보고 화를 냅니다. 그 비싼 거를 팔아서 현찰로 드리면 헌금하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잘 사용될 수 있을 텐데 헛되이 낭비했다라고 이제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근데 성경을 좀 읽어보면 그 이유가 나오죠. 왜 가룟 유다가 그렇게 책망했는지. 진짜 가난한 사람의 구제를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었죠. 예수님께 현찰로 드리면 자기가 회계 담당이니까 관리하다가 적당히 얼마만큼 슬쩍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예상 수익이 있었는데 그거를 잃어버리게 돼서 화를 냈다라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크게 칭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10절에서 13절에 왜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참 놀라운 그런 칭찬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런 행동이 마리아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생각일 뿐만 아니라 이제 곧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배반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아들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다라고 믿으셨던 것 같아요. 마리아는 미처 몰랐잖아요. 이번이 마지막 방문이고 올라가시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가 몰랐지만 내 장래를 위해서 준비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면서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본문은 참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그 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일행이 신방을 했는데 그때는 뭐 핸드폰 없으니까 전화 없었으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갑자기 들어닥친 거 아니실까요?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겁게 사랑으로 행복하게 예수님을 일행을 맡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오랜 시간 동안 거듭되는 그런 고통과 사건과 질병과 죽음으로 좌절하고 슬퍼하고 낙심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게 바뀌어서 감사와 기쁨과 안녕과 평강과 영광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직도 비참함, 가난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명, 그 베다니에 살고 있지만 정말 놀라운 그런 가정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가정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가정은 어떤가라고 돌이켜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가정이 이렇게 감사와 기쁨, 사랑과 영광 중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즐겁게 지내면 너무나 좋겠다. 또 그래야 마땅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지요.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우여곡절이 없을 수 없고 크고 작은 도전이 늘 있겠지만 이미 예수님을 이 가족같이 왕과 구주로 믿고 모셔드린 가정의 모습이 적어도 평상시 이래야 마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 시몬이 문둥병으로 고생했었는데 우리는 믿기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뭐 나병과 비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 아니었나요?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양심이 온전히 타락하고 부패되었고 그래서 아픔도 모르고 수치도 몰랐지 않아요. 그리고 온 존재가 죄의 병에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해 있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이미 사단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 안에서 이미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고요. 그냥 내버려 두면 나사로가 죽었던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면 영적으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저절로 자연스럽게 영원한 떨어질 존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과 권능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십자가 부활의 권능으로 구원해 주셨고 치료해 주시고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혹시 경제적으로나 또는 어떤 다른 의미에서 베단이라는 곳에 살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이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군다나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같이 가끔 베다니를 찾으신 것 같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가끔 베다니 오시긴 하세요. 그죠? 가끔. 내가 알기에는, 물론 예수님이 알기에는 늘 나와 함께 계시겠지만, 내가 지각하기에는 가끔씩 그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마다 베다니 오신 것처럼 예수님 가끔 오세요. 가끔 오시는데, 최소한 내가 느끼기에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보내신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가끔 오시는 게 아니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늘 함께 계세요. 그죠? 영광의 하나님께 늘 우리 함께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이 베다니 이 가족보다 더 감사와 사랑과 기쁨과 영광 중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을까. 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참 잔치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요? 예를 들어 마치 어떤 일로 엄마한테 야단맞고 화가 난 5살 난 손녀같이 이틀 만에 집에 찾아온 할아버지를 보고도 못 번쩍 외면하고 사실 속으로는 지금 내가 화가 났으니까 나한테 오셔서 날 위로해 주세요. 그런 사인이겠지만 그런 애같이 굴지 않나요? 어떤 일로 화가 나거나 낙심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고 그냥 마음대로 성질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는가? 그거는 인간이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죠? 근본적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는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님을 개인적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본문이 보여주는 베단의 이 가족같이 화기애애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깊은 감사와 믿음과 사랑과 기쁨 그리고 정성껏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그리고 서로를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주제를 더 보고 마치겠는데요. 요한복음 11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친구 나사로라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우리 친구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걸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로 여기셨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나사로나 그 자매들이 다 친구같이 한 동기같이 서로 가깝게 사랑하며 의지하며 지냈던 것으로 알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 깊이 사랑하시는 이 가족, 비록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지만 이 가족을 보면서 오늘날 평범하게 살아가며 믿는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 가족은 여러 곳을 다니시며 순회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친히 따른 제자들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풀타임 사역자가 아닙니다. 원래가 잘못된 표현이지만 요즘 흔히 쓰는 용어로 평신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풀타임으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 못지않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또 시몬을 깊이 사랑하시고 아껴주셨고 축복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평범하게 보이는 살면서 믿는 많은 성도들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믿어집니다. 이렇게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물론 풀타임으로 따르는 사역자들도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기뻐하시지만 평범하게 가난하게 살면서 가정과 직장을 지키고 사는 믿는 그 자녀들도 크리스찬들도 동일하게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사는 그 평범한 한 청년을 우리 친구라고 내 친구요 우리 친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님이 오늘날 평범하게 사는 우리를 보시고도 우리 친구라고 호칭하지 않으실까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입으로만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시지요. 거룩하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입으로만 우리 친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친구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우리 친구라고 하신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나 전도사로 풀타임으로 섬기는 사역자들과 가정과 직장을 지키면서 믿는 성도들 간에도 예수님이 우리 친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된 거지요. 우리는 논리적으로 알잖아요. 그죠? 풀타임으로 섬기는 사역자, 안수받은 목회자들이 일반 성도보다 더 거룩하고 더 영적이어서 존중받는 것은 아니다. 신분적으로 우월한 존재는 아니다. 다만 하나님 질서 가운데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이지 그렇다고 높고 낮은 그런 개념으로 존중하는 것은 아니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간의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한 나라의 정치인으로 쓰임받았던 요셉, 다니엘 얼마나 존귀하게 취급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물론 제사장이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이방 나라의 이방 신을 섬기는 왕을 보좌하던 그런 책임 정치인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을 어느 제사장 못지않게 어느 선지자 못지않게 존귀하게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 공동체를 이끌고 목회하는 일은 성경 말씀에 선하고 사모할 만한 일이고 거룩한 그런 성직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믿지 않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또한 얼마나 도전이 많은 일입니까? 또 얼마나 훌륭한 일터 사역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읽다가 우리가 그 종교적인 어떤 개념, 어떤 시스템에서 수직적인 직임이나 계급 의식에서 벗어나서 한 분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로서 예수님의 형제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통상적인 개념을 넘어서 서로 간의 친구가 되어서 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평등하게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 가족과 어울리시는 또 말씀하신 그 호칭을 생각해 보면서 직임이나 직분을 강조하는 수직적인 강조 시스템보다는 서로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격려하면서 주 안에서 형제 자매 친구로 지나는 것이 더 신약 성경적으로 아름답고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어느 공동체나 어느 사회에서든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고 또 예의도 모르고 질서를 모르고 또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한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이들이 가족같이 지낼 수 있다면 친구같이 형제같이 지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갈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이렇게 서신을 써서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에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우들의 믿음의 부족함이 있는데 그 부족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자기가 방문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의 부족을 알고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족을 온전히 채우는 것이 목회 사역자의 목적의 하나라고 한다면 그 목적을 잘 이루기 위해서 수직적인 어떤 그런 그 계급적인 어떤 의식을 떠나서 서로 간에 친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효과적일까라고 생각해 보지요. 친구같이 친근해지면 누구든지 자기의 부족을 지나치게 가리우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지 않을까요? 자기의 부족을 인해서 책망을 받거나 수치를 당할 두려움 없이 솔직하게 부족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면 도움을 잘 받게 되어서 믿음의 부족이 잘 채워지고 더 예수를 닮아 성장하는 데 효과적이 아닐까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래전에 토론토에서 가서 공부할 때 그때 기억이 납니다. 토론토 학교의 분위기가 제가 다녔던 한국 학교와 전혀 다른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교수실에서 이제 어떤 일로 학생을 호출할 때 방송 설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데 한 번도 그 스피커로 누구를 부르는 것을 듣지 못했어요. 내 경우도 보면 교수실에서 내가 필요하면 항상 미리 사전에 내 그 우편물함에 쪽지 메모를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나고 싶은데 전화를 달라든지 또 사무실로 아무 때나 오라든지 이렇게 미리 예의 바르게 메모를 보내서 요청을 하더라고요. 급한 일이 있으면 직원이나 교수가 내 방이나 내 교실에 자기가 찾아와서 이렇게 면담을 하고 또는 만날 약속을 하곤 그랬습니다. 그 이제 학생들이 로비에 앉아 있다가 소파에 이제 교수나 교관이 지나가는데 우리 한국 같으면 버떡 일어서 가지고 기립하는데 차렷하는데 전혀 안 그러더라고요. 떡하니 한 팔을 한 다리 올려놓고 여전히 앉아 있고 다가온 교수가 서서 대화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생소하고 놀라웠습니다. 그분들을 보니까 물론 교수고 학생이고 또 학생 중에도 나이 차가 많은 분들이 있는데도 나이 차가 많아도 스스럼 없이 서로 대하고 친구같이 이렇게 다정스럽게 대하는 것을 이제 보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참 버릇없이 보이기도 하는데 저렇게 스스럼 없을 때에 더 마음을 열고 서로 간의 어떤 것들을 주고받고 나눌 수 있어서 참 인생이 더 풍요해지겠다. 배움이 더 풍요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돌이켜보면 우리 순환울교회가 아직 초보적이지만 은혜로 이런 방향으로 우리 교회 문화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지 몰라도 내 생각에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그 존중의 문화, 이런 그 어떤 친구로서 서로 아껴주고 서로의 은사와 말씀으로 서로를 채워주고 이렇게 해서 함께 잘하는 이런 문화가 잘 자라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구지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오직 하나님 은혜를 주신 놀라운 정체성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옳은지를 애써 증거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걸 나타내 주시거든요.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께 존귀하게 대접받는 자로서 영적인 건강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남들 앞에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할 필요조차도 없는 사람들 아닌가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뒷받침해 주시고 서포트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은사로 우리들의 존재 가치를 너무나 아름답고 효과적으로 올바르게 나타내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여러분과 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무서운 죄인의 괴수들이었잖아요. 오직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살림받았고 또 영적인 나병에서 고침받은 존재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면 그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맡겨주신 것이고 은혜로, 그리고 그것을 모두 복음과 그 나라를 위해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에게 지금 어떤 비싼 향유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부유함을 나타낼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랑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주님께 드려서 마리아가 한 것처럼 주님께 드려서 그 주님을 증거하고 그 주님의 향기가 그 방을, 그 집안을 가득 채운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을 가득 채우게 할 것이 우리의 마땅한 그 사명이 있고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도 우리는 부어드리고도 감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정말 높이고 또 자랑할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한 분인 예수님, 그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 순환교회 우리 리더, 특별히 여러분들이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은사도 직임이 다 다르지만 말씀 안에서 성경적인 문화를 받아들여서 서로가 좀 더 마음을 열고 신뢰하고 서로 도움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게 용이한 친구들이 되어서, 그래서 서로 은사를 통해서 또 사랑 가운데서 참된 것을 해서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더 닮아가면서 진보하는, 성장하는 우리 교회 리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